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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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합시.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디까지 임하신다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거처하며 우리와 함께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 그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이 다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어지면 여기 33절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걸보다 더 하도록 하나님은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인이 구하는 게 거기 있죠. 자, 우리 3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이 구하는 게 있고 33절에는 내 백성이 구하는 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하는 게 바로 뭐냐? 31절에 뭐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들어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부터 시작해요? 근심부터 하는 거예요. 염려부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것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한다?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모이기까지 뭘 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았어요? 여기 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현장에 가서도 뭘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있을 거에만 현존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만의 기도할 것 그것을 찾고 있지만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현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게 합시다. 자, 이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고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뜻이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뭘로 사는가? 그렇지. 성령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서 역사했던 귀신들, 염려하게 만든 귀신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을 많이 봤죠. 뭐예요? 뭘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주 딱 먼저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는 성령으로만 사십시다. 자, 5장 16절. 자,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뭘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그래서 내 백성들은 반드시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뭐 안 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문제는 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문제가 오는 것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싸움이 나고 분이 나고 다 이것이 뭐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나고 원수가 생기고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게 뭐예요? 육체의 삶을 나타나는 결과는 이러하다 하는 거죠. 음행이 되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호색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원수를 맺게 되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분내고 그래서 당을 짓고 또 나뉘고 그래서 이단을 쫓고 투기하고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한 술 취하지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 근심이 나오지. 염려가 나오고. 그게 바로 믿음 떠난 첫 번째 증거. 디모데전서 6장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나오고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사랑이지, 돈, 재물이지.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간다? 돈으로 돌아가.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직장 가고 뭐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돌아가? 돈의 움직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응? 돈의 흐름 때문에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잖아. 투자처가 모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데 바로 그 돈이 바로 육체의 소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돈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자, 내가 말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육체의 소욕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래서 분쟁, 원수 맺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모든 문제들이 발생.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 육체의 소욕의 그 가장 악의 뿌리가 바로 뭐냐? 돈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살아간 바로 육체의 소욕의 그 근본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또 우리도 필요 없지 않은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돈 잃어버려 봐요. 난리가 나지. 그것도 말이지 막 수표 한 장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10,000원짜리에다 50,000원짜리를 다 그럴걸. 그냥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막 돈이 어디 있나 찾고 난릴 거예요. 그만큼 돈은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래. 없어서 아니 되는 거지만 우리에도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할 것이 뭐라고? 그의 나라 하나님.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많이 돈이요 사실은. 돈과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바로 또 옆에 보면 나와요. 옆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몇 절?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재문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소망 둘래?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두지 말고 두며. 그치? 어디다가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가 소망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이란 말은 빠졌지만 하나님께 둬라고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하고 하나님이 같은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6장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에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데요. 근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래서 자기 병을 만든다. 근심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인 것도 여기서 지금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 질병을 갖게 만드는 아주 못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나라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 보니까 근심은 없네. 스트레스도 없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네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이거는 필연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과 더불어서 믿는 우리는 같이 뭐였어요? 죽었어. 이거는 뭐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우리 죽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살라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지. 나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16절 봤지만 그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못 박아버렸어 우리는. 그러니 못 박은 우리는 이제 죽었어. 죽은 사람은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해. 아멘. 세례 받으면 죽으면 성령이 임한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 받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아서 죽으면 성령이 임한다. 이미 우리는 임했다 이 말이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의 사건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내주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한 순간순간 시간 분초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끌어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뭐다? 평강이다. 희락이다. 의로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온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그렇지. 바로 그 22절부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을 쫓아서 행하니까 당연히 육의 열매가 맺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다? 첫 번째 사랑이다. 두 번째 희락이다.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다시 이제 또 첫 번째 사랑은 이제 세 개 했고 또 세 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또 세 개.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마음, 임한 사람의 삶의 열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 뭐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목적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보증을 딱 삼으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 아멘. 근심이 되기를 원하셨다가 아니라 찬송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아들 삼고 뭐예요?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또 몇 절까지예요? 12절까지 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시고 그 지혜와 또 뭐예요? 총명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그러면서 전에 바라던 뭐가 되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한 다음에 전에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보강하고 뭐 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성령으로 기업의 보증을 삼으시고 그 구속한 자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찬송하며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쫙 임해서 구약으로는 뭐가 임했다?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집 임했고 찬송하면 궁정이 여기 임했다. 궁정이. 그래서 궁정은 무슨 복으로? 흥왕의 복으로. 여호와의 집에서는 번성과 반륙의 복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딱 통틀어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궁정 안에서 삶의 복이 바로 거기에 약속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그 정직하심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복의 그 증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아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염려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나오게 하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이 나와. 아까 사랑이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바로 뭐냐? 남을 바라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현장에서 죄를 짓는 걸 봐도 바로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는 모습이 달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 남의 비판이 없고 판단이 없어. 자, 요한복음 13장. 자,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여기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대체 뭘 알고 행하라는 말씀인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것을 뭐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행한다 그 얘기는 또 행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건 이게 뭘까 이게? 뭐 같아요? 자, 우리 12절 보세요. 자, 12절. 자,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뭐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뭐 했다?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알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했느냐? 본을 보였다. 그게 바로 몇 절이에요? 몇 절에? 자, 1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여기도 우리에게 본을 보였대요. 무엇 때문에 본을 보였대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하라는 거죠.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행해 주셨다. 그래서 그 행한 게 그럼 뭐냐 이 말이지. 뭐예요? 여러분 다 봤잖아. 뭐예요? 그렇지. 발을 씻기라는 거지.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자, 14절. 자,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다. 너희도 뭐 해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씻으래요? 발을 씻어달라고 지금. 발을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씻으라고 우리에게 했을까요? 12절에 발을 씻기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4절에 어떻게 씻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남의 뒷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걸로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체가 있어. 여러분 손등에 뭐가 묻었어. 요 손등에 묻은 이 손 갖고는 씻을 수 있어 없어? 요 손등에 여기 더러운 게 묻었어. 그거 이렇게 혼자 닦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뭐가 닦아줘야 돼? 옆에 있는 반대편 손이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온전하게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체인 거지. 아멘. 자, 발에 여기 딱 묻었어. 그럼 또 누가 닦아줘야 돼? 손이 가서 닦아주든지 옆에 있는 발이 문대주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자, 이 콧등에 말이지 여기 뭐가 하나 똥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 누가 닦아줘야 돼? 코가 닦아야 돼? 뭐가 닦아야 돼? 손이 닦아줘야지, 손이. 이 지체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란 말이야. 아멘. 아, 냄새가 나. 손이 맞나? 코가 맞지? 봐, 이런 것처럼 각자의 지체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아주 이렇게 씻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체가 이 손등이 지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지같이 손을 못 씻어. 옆에 있는 손이 씻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제대로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올라가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옆에 지체들이 그 똥이 묻었다고 해서 야, 너 똥 묻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럼 너는 나도 마찬가지. 내가 뭐 겨묻었는 놈이 뭐가 묻었는지 나는 모르잖아. 누가 알 수 있어? 상대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응?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지혜롭게 우리로 하여금 이 깨끗함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방법. 이걸 모르면 서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서로 비판하는 거지. 야, 너는 더럽냐, 이렇게. 야, 그 더러운 것을 옷 입고 다니냐. 그런데 뭐라 그래? 그 네가 대신 시켜줘. 지체가 지체를 못 닦으니까 네가 닦아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17절이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다시 17절 봐. 시작.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간에 이런 막 저 혼자 깨끗하게 하려고 막 욕심내서 회개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많이 하면 돼. 더 많이. 예?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시가 아니고 그 사람 보니까 야,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그거 누구 거요? 그거 네 걸로 닦아줘. 그럼 내 것도 닦아주고 상대방도 닦아준다.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고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선생이 됐고 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복이 있는 자인데 바로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먼저 봤으면 먼저 닦아주는 이 사람이 먼저다. 먼저. 이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 판단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그럼 잘난 사람이면 나는 뭐 하면 돼? 씻어주면 돼. 내가 잘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성경에서 보면 네가 씻어주는 네가 잘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어디든 가든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 가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럴 거고,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럴 것이고, 또 직장에서 그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드러날 거란 말이지. 왜 저는 저러지?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았으니까, 선생이 되고, 두다보다 그 나은 사람이니까, 볼 줄 아니까, 뭐지요? 벌써 깨달았다 이 말이지. 저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잘못됐더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닦아주면 그게 바로 저 사람도 닦아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뭐가 됐냐? 선생이 됐고 눈이 밝아졌고 남을 가르쳐준 사람으로 바뀐 거다는. 그게 마태복음 7장이 있잖아요. 자, 7장 1절 2절 먼저 봅시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0절 11절에 너 판단하고 비판하면 뭐가 된다? 11절 12절이구나. 네가 입법자가 되어지고 네가 재판자가 되어져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는 자가 되어진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단 말이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리어 뭐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3절 4절.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방 것 보고 네가 씻어주면 누구가 빠진대? 네 눈에 들보가 빠진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바라기를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티를 보고서 먼저 그 티가 바로 누구다? 네 들보다. 그러니 너는 뭐만 하면 돼?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네 들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판단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저게 내 눈에 있는 내 들보로구나 라고 씻어주면 내 몸이 벌써 고쳐지고 내 눈이 고쳐져서 그래서 뭐 한다? 고쳐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생명 없는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의 방법. 사단교 회개하는 사람의 회개의 방법. 어떻게? 그래, 저 상대방이 판단받을 거고 비판받을 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내 죄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내 눈에 들보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서로 함께 아름다운 단체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복된 장소로 이런 축복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뭐하다? 복이 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행하면 이 복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간다. 바로 이게 남의 것을 보고 내 걸로 닦아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조상의 죄도 닦아지고 또 내 죄도 닦아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복이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의 회개하는 방법. 남의 모습이 다 내가 닦아줘야 될 바로 내 복이다. 내 죄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싹 씻어지는, 또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 삶의 길이 또 열리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세례도 받아. 세례를 받는 건 우리가 당연한 세례를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구를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소리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못 박아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또.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 사람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것. 그러면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재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30 몇 절이었어요? 그게 31절이죠? 그 29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느냐? 그랬죠. 자, 그것 보고 우리 봐야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31절을 보고 29절을 봅시다. 자, 3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라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 여기서는 날마다 죽느냐? 바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십자가와 더불어 나는 죽어버렸어. 죽어서 나는 생명을 얻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단 말이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아멘. 세례 받는 게 바로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냥 나도 날마다 십자가 지겠다 이 말이지. 뭐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죽은 자들 위하여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가 뭐예요? 죽을 필요가 없지 그 얘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세례를 받아?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다 살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역할을 이제는 바울도 나도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 너도 날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바로 이렇게 하면 생명이 살아난다. 남의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올리는 것이 바로 요거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판단할 게 없고 비판할 게 없어. 다 내 십자가에 올리면 그 영혼이 살아나. 그 심령이 살아나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할 차리고 나는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전파되는 거고 그걸 깨닫고 돌아온 자는 사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세례받아 죽었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다 살아난 건 아니잖아. 다 살아난 자리로 옮겨놨지만 그걸 못 깨닫는 자는 영원히 죽어있는 거야 아직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다? 남의 걸 보고 내 죄로 회개하고 내 십자가에 올려서 대신 내가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그러면 날마다 나는 죽었으니 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어려웠어요? 난해했어요? 아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하자? 남의 모습을 보고 내 죄로 씻어주자.
아멘. 내 십자가에 올려놓자. 이러면 생명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릴수록 귀한 일이 벌어져.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이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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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방송으로도 귀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열애 하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살고 있음을 또한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말씀의 무장 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열애 하나 올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려서 주님 앞에 올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감사 찬송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